그 파리는 이제 어른분들은 저게 뭔가 싶은데 실제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한 번은 유지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파리를 잡았는데 파리가 저 뭐 많은 짐들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상국이 보고 좀 치워라 그랬는데 이 많은 거 어떻게 치우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거 안 치우면 누가 치우냐? 그거 썩어가지고 속에서 구더기 나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가 안 치우면 어떡하냐? 그런 어떤 가벼운 해프닝이었는데 지금 상국이가 저렇게 변했다. 나는 파리 치우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좀 저 얘기가 요즘에 잘 나오고 있어서 저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요. 교회를 진심으로 다닌 사람이라면 못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교회를 잘못 다니셨어요. 조금만 하나님 안에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면 피해갈 수 없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죄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걸 한자로 보면은요, 정할 정자, 허물 죄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죄가 정해졌다. 너가 죄인으로 판명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판명날 수가 없죠. 죄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으로 판명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도 내가 죄인으로 판명난다고요? 인정된다고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의 결과를 설명하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 유명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워낙 익숙한 말이고 십자가의 얘기는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대단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내 죄를 속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죄인이다? 모순이죠.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이렇게 당연한 말이 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 사실 별 특별한 말이 사실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정해지지 않는다, 죄인으로 판명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참 많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당연한 말씀을 믿기가 도통 힘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아까 기범이의 여기 행동들을 보면 뭔가 나는 부족한 사람,
사실 기범이도 대말씀사랑교회 10년차 신앙을 10몇 년차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자꾸 두렵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고 그날에 가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이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자유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었으니까요. 십자가를 믿어도 죄를 지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성적인 죄에 참 취약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늘 고개를 잘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 저는 계속 죄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죄를 지니까 다시 십자가로 가가지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죄 짓고 또 십자가로 가서 또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이렇게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10대 때 20대 중반까지요. 저는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심판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몸부림쳤지만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만든 윕송에서도 보면 나는 죄인, 말이 필요 없는 죄인, 이 저의 과거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절은 아무나 취하는 구절이 아니다.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구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급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나 보다. 사도급 되는 사람들은 진짜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죄함 없이 살아가나 보다.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것을 경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칭찬받기는커녕 그날에 과연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까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정죄함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목표가 있고, 그래, 끊임없이 저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지금 비록 나는 정죄함을 받지만 마침내 언젠가 나는 정죄감을 받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계속 무릎 꿇다 보면 될 거야. 이게 뭔가 좀 편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마서 8장 1절 이 주의를 아무리 살펴봐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따라해봅시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신앙이 장성한 자라고요? 신앙이 성숙하고 완숙한 자라고요? 아니요. 아무런 수식어구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게 신앙이 좋은 자들이 아니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심오한 표현이 있나 보다. 심오한 표현이 있나 보다. 뭔가 이 친구는 제 안에 있는 자입니다. 뭔가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굉장히 심오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대단한 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믿음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저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이 좋은 자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 심오한 의미를 가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믿는 자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정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해마다 그 정죄함은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중학교 때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 회개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군대를 가면 나는 달라질 거야. 철이 든다고 하니까, 특히 나는 성적인 죄가 약한데 남자가 있는 공간에 가면 자연적으로 다뤄질 거야. 군대를 가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달라질 거야. 신대원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 내면의 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왔어요. 나는 뭘 어떻게 해도 정죄를 벗어날 수 없네.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그날 선고를 어떻게 받을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죄인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의인으로 막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만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은 잘못됐구나.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뜻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도 결코 없다는데, 1%도 허용을 안 한다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대원을 갔고 군대도 군종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제 삶에 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죄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저에게는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기가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게 몇 년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깊은 강 곳에서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정죄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단 내 삶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일평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세뇌를 당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세상은 너무 죄악이 만연해 보였고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세상 속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둘째로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지, 또 어떠한 영역에선 죄를 계속 짓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사도처럼 살고도 싶었어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끌고 간다면 사도처럼도 살고 싶었어요. 그 삶이 세상의 쓰레기같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 속에서는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학원 2학년 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600만 원을 등록금이 없던 2명의 형님들에게 드렸거든요. 그 형님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학을 보내셨는데 제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마감 시간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말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울고 있었고, 저랑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동아리에 기도 제목이 늘 올라오는데 저는 저한테 6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등록금이, 당시에 대학원 등록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 600만 원은 제가 어떻게 모았냐면,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서울 올라오면서 조금씩 모았던 거예요. 당시 일을 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친척집 가면은 뭐 참 가난하게 뭐 꿋꿋하게 잘 크고 있다 하면서 이 고모 삼촌들이 준 돈을 모으고 모아서 600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근 10년 정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두 형님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그 600만 원을 다 드리고 난 그 다음날 학교 새벽 기도였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힘들냐면 후회감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제 통장 속에 6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면 나를 그래도 막아줄 6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그 기분, 뭔가 내가 믿고 있던 뒷배가 날아간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나는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네?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들한테 드린 게 후회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막 그렇게 살았다 보니 그 두려움,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 정도의 저였지만 저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을 왜 했겠으며, 그 일의 본바탕에는, 성경에는 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인데 내가 이걸 못하리. 또 제 마음속에서는 또 이런 거 있었겠죠. 야망으로, 야, 나 이거 다 드리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드리고 나니까 진짜 두려웠거든요. 이처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다고는 못해도 제 삶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존재가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 뜻대로 살고 싶었고 주님을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았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그런데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여기서 바울은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요, 로마 교인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정죄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죄감을 받고 있으니 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정죄감이 없어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죄감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그 정죄감은요, 심각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었고, 죄 때문에. 더불어서 자신의 구원이 박탈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1절은 말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게 그냥 보면 좋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라는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지 못했어요. 평화로운 관계가 있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정죄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니네들 믿음이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저 말이 그냥 그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죠. 그것은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변해가서 마침내 천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처럼 영광체가 되는 그날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믿음 때문에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믿음 흔들리고 있지? 아니, 너희가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고 있어. 아니요, 저는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 뒤를 보면은 너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봐. 감히 비교할 수 있어? 그건 비교하지 못하죠. 그래, 너는 지금 변화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이르게 될 소망을 꿈꾸고 있는 거야. 이 말은요,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하지 못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변화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유명한 이어지는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결국 환난 중에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면 저 말씀을 다 갖다 쓰거든요. 이 환난이 지나가면 결국 잘 될 거야.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앞문맥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환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인들이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절, 2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 2절의 내용을 볼 때 그 환난은 믿음의 흔들림이었어요. 믿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죄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나는 계속 죄를 지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절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니?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니?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너네는 변화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는 정죄감을 갖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어,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믿어라,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분명히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지만 내 삶에서 죄가 계속 이어지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는 걸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일반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소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증거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그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정죄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봤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자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정말 못 봤습니다. 좋은 신앙인들이 내내 울고 있었어요. 내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내내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저도 늘 기도하면 회개부터 했거든요.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는데요, 신약의 교회에 주는 회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신약교회에서 회개는 진짜로 언급이 잘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언급되는 회개보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회개가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생활은 초보 생활이라고 그래요. 초보 생활을 내려놓고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 나오자마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회개해야 될 것 같고, 회개로 출발해야 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죠? 맞죠? 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회개가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범죄를 저질러서 막 구원이 위태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가 언급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서양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서양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은 천국에 와서도 즐길 줄 모르고 천국에 와서도 회개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뭐 천국에는 뭐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네, 기쁨이 가득만 하네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슬퍼할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신앙을 시작하고 회개가 주가 됩니까? 저도 그랬어요. 90% 이상 기도 시간이 있으면 회개를 했고요. 10%는 그냥 고개 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요. 이들의 삶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래서 무거웠어요. 칙칙했습니다. 희한합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뭔가 조심하고, 나 또 죄인이야, 나 또 죄졌어, 뭔가가 경직되어 있고. 저는 실제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이 정죄감을 받고 있었으며, 왜 저 역시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저 역시도 항상 정죄감 속에 있었고, 왜 주변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심판날의 그 마지막 날에 자신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판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성경이 그런 믿음을 요구하던가요? 성경이 그런 마음을 요구하던가요? 우리 기범이 과연 그날에 자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날에 뭔가 천국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도 나눈 이 이야기인데요, 저번 달에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다루겠습니다. 꼭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바로 앞에는 굉장한 절망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역시 유명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거든요. 바울이 공고하다, 이건 절망적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절망적이라면요, 사망의 몸 때문에요. 따라해봅시다. 사망의 몸 때문에, 절망적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죄 짓는 삶 때문에 절망적이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사망의 몸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 때문에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죄 지었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몸 때문에 절망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망의 몸 때문에 절망적이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몸은 죄 아래 있다. 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고, 특히나 장로교는, 제가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90%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죄 아래 팔렸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몸은 타락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본성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여자를 봐도 음욕을 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명품백을 봐도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돈에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랬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해?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해? 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담배가 죄가 아니거든요. 술이 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장로교만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꼭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담배 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정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향한 마음이 쏙 끝났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예요. 의지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담배 피고 싶습니다. 안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타락해 있어서 우리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끊임없이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 예전에 진짜 아름다운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 왜 저렇게 넘어지지? 아니요.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몸은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딱했다가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죄에 해방되었다라고만 배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요, 공격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몸은 해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얕게 만들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죄를 짓냐? 그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능력이 없기에 왜 우리에게 죄의 영향을 계속 받도록 노출시키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의 영향을 받고 내 속에서 정욕이 끓어오르니까 계속 정죄감을 받았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나 잘못됐다. 나 믿음이 가진 게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육이 아니다. 이거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영, 육 얘기하면은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신약에는 영과 육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구원받은 건 영이라고요? 육이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육신이 그러면 언제 구원받냐면 그것은 사단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날에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특히 죄와 사망과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썩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썩을 몸이라는 거죠.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순식간에 불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몸, 불멸의 옷. 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 그럼 이 불멸의 몸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앞쪽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에는 불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천한 몸을 신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신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사랑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신지만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사랑합니다. 성령의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신성한 몸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디바인 바디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몸.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이 돼서야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썩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져 있어서 믿음이 있지만 왜 자꾸 내가 죄가 끌리지? 왜 자꾸 정욕에 내가 휩싸이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겁니다. 아, 절망적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성경처럼 썩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야 신령한 몸, 신성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그날의 신성한 마음으로 봅시다. 그날이 되면은요, 천사 같은 몸이 될 거예요. 날의 뱃살이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우리의 기미 잡티 쏙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천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연령을 가진, 그래서 당신은 저 세상에 있을 때 제 엄마였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신성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만 그 전까지는 썩을 몸, 약한 몸,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사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후로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육신에 대하여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 한번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증거가 뭔데요? 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에 그게 믿는 증거라고 어디 나옵니까? 당신은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성경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이라면서, 에이, 또 이상한 말 하네. 내 믿음을 흔들지 마. 그러면서 뭔가 성경이 나오는 얘기로 안 들어가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한 주 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신앙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 몸이 타락해 있다는 걸 몰라서 죄의 정욕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정죄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교인들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무겁고 눅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도 보면은요,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신약에서도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소수였습니다.
저렇게 우리나라에 25%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으로도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몰라서 무겁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승리의 삶을 꼭 살겠습니다. 아니 그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승리의 삶으로, 해방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신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얘기하고 뒤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믿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계속 빠지다 보면 결국엔 믿음에서 박탈당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렇고 데마가 그렇죠.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운명은 참 슬픈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바이바이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절대로 얕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밝혀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달에도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머리를 딱 들어보세요. 여기서 육이란 육신을 의미하고요, 쉽게 말해서 몸을 얘기합니다. 이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자고 싶으면 더 자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딱 이렇게 좋은 잠자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8시간 딱 자면 상쾌하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더 자고 싶습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9시간 자도 더 자고 싶고 10시간 자도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배는요? 우리 얼마나 지금 많은 우리 교인들이 좀 돼지들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한 3-4kg를 뺐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딱 먹고 그만 먹고 싶습니까? 아니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먹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먹는 거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요, 크고 나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가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완전히 동감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걸 왜 자꾸 절제하면서 먹어야 돼? 마음껏 먹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우리 몸은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자자, 그리고 계속 먹자, 그리고 계속 음욕을 품게 만들고 계속 정욕을 품게 만듭니다. 이 육신은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은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현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혼에 대해서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그렇고요, 귀신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막 갉아먹을 수 없고, 하나님도 강권해 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선택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요. 이 혼이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표현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도가 맨날 물어봐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이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 꼭 필요한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영이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영이란 단어예요.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대요.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답니다. 그전에도 사람인데 영이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체가 됐대요. 살아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걸 개역성경은 생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면, 영이 없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는 뭐고 죽어있는 존재란 무엇인가?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살아있는 존재냐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앞에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 스스로가 빛을 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달이 빛나는 것은 왜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자아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은 정말 싫어하겠죠. 예수쟁이들은 저게 문제야. 지그들만 생명이 있고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죽어있는 존재래.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세상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네 인생은 나날이 무거워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쁜 사람을 봐도 이뻐 죽겠다. 귀여운 사람을 봐도 귀여워 죽겠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도 우와 죽이네.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정말 생명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갈수록 생명은 왜 점점 퇴화가 됩니까? 저 아이들은 키즈카페 가면 옆에서 아이들하고 한 30분만 놀아도 친구가 되는데 왜 우리는 점점 사귀기 힘든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 있는 거예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면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이가 들으면 왜 다들 사망으로 달려갈까요? 나이가 들면서 왜 점점 소망을 가지지 못할까요? 바울은요,
내 육신은 점점 낡아져도 내 영은 점점 강건해져 간다 그러는데 왜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됩니까? 저 역시 그 말을 이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 중국 나이로 제가 49이잖아요. 정말 내년이면 쉰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계속 느끼고 올해는 노안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젠 작은 글씨가 진짜 안 보이고 그런 저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좀 그래요. 이게 안 봐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의진이가 큰님 그 다초점 렌즈, 노안 렌즈를 이렇게 착용하시는 게 어떤가요? 싫어! 싫어!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마! 뭔가가 저의 젊음이 묻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20대보다 30대가 행복하고 30대가 40대고 40대보다 50대가 행복합니다. 제 옛날 설교를 찾아보면은요, 지금이 전성기라 그러고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겠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는 것이 즐겁기까지 합니다. 계속 내가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자신이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죠. 왜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한테 흐르거든요. 근데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의 힘으로 뭐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계속 열심히 싸워보십시오. 세상은 결국 사망을 얘기하고 자기는 계속 늙어가고 썩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죄가 해결되자 우리의 죽었던 영, 원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커플들이 결혼할 때 다들 오셨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혼하는 커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우리 9커플 중에서 저도 벌써 8년 차예요.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얼마나 순풍순풍 잘 낳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할 만큼 낳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명 더 채워보려고 하는데 세상과 거꾸로 가는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통계적으로도 이미 불가능한 통계가 자꾸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일터에서의 충성도는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팩트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겁니다. 이 진정한 자아를 살려서 우리의 본질을 살리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비록 타락한 육신은 날로 날로 낡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아내랑 8년 차잖아요. 내년이면 만 8년째를 가고 있거든요. 횟수로는 내년이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부부 MT로 말리포도 갔다 왔고, 저번에는 날쌘이랑 대천 해수욕장을 갔고, 가끔 둘이 걸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아직도 신혼의 마음이 있구나. 신혼의 마음이 있구나. 50인데 신혼의 마음이 있구나. 결혼 2번인데 신혼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내 편지를 쓰면서 진심으로 그렇다고 적어놨어요. 진짜 둘이 손잡고 걷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벌써 애가 셋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10년이 됐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가 돼요. 예순이 돼도 이런 마음이라면,
이른이 돼도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성공한 마음인가, 성공한 삶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인정되는 정죄함에서 없어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존재, 일터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 이 가족 안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 같이 있으면 즐거운 존재,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존재, 건강한 모든 것의 본질이 우리의 영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그 영을 되살리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을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순결한 상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살고 있는 집이 더러운 집인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살고 있는 나는 깨끗한데 내 환경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로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있을 때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내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 정죄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금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정죄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정죄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다고 믿지만 여전히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계속 믿는 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채로, 예수님을 붙잡는 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십자가는 신앙을 시작할 때 한 번 쳐다보고 말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널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 내 죄를 구원했지. 그럼 너는 왜 다시 죄를 짓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못 들었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분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거야. 그런데 죄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박진영이 속한 그 이단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고 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단 사설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것은 맞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될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표현 많거든요.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꽉 붙잡는 믿음에 서 있어라. 그 터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런 표현이 많아서 무슨 표현인가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라는 말인가 뭔가 했는데, 계속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냥 한 주 살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 구원하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때, 여기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계속 정죄함이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죄감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기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꼭 이 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은커녕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계속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 목도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목도하고 살 때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게 뭐지? 항상 기도하고 그게 뭐지? 여러분, 이것을 뭔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물고기가 물에서 숨을 쉬는데 대단한 힘을 기울입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서 숨을 쉬는데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것을 행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삐빗 소리가 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삐빗. 아니, 이런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무슨 기도문을 만들어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기도를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요, 그런 행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자께서 피를 흘려서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내가 설령 또 넘어지고 설령 죄를 졌어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붙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영으로 살지 못할 때는 나의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도대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싶었는데, 영으로 사니까요, 사망의 몸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가 마련한 후였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런 표현 요즘 내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대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신 거야?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람입니다. 계속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숨을 쉬고 살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그야말로 생명에 있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네가 오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 네가 오면 우리 일터가 살아, 너는 우리 가족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존재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여, 생명 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사망의 몸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